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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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과의 도리 그리고 스승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께서 도망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숨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말 주님만큼 사랑이 충만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시몬은 자신의 행동을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자신의 사랑은 주님의 예언대로 실패한 사랑, 아무런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랑임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심한 통곡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벽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만 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거거든요. 난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종 앞에서 두려워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닭이 2번 울 때, 닭이 울 때 그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때 자아가 유리창 깨지듯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딴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주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매우 진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육체의 치유도 얻을 수 있고 회복과 안식, 주님의 임재가 주는 이 겉사람의 혜택에 머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겉사람의 혜택은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려면은 주님과 아이 투 아이,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은 나의 단단한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는 초청일 뿐이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주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그 우상을 사랑하는, 자기 만족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요, 그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만족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지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려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몬 베드로처럼 자기 내면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자기 만족의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은 참으로 놀랍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3번 부인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일어난 사건의 추이를 그냥 담담히 서술을 한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서는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 예수를 부인한 이 사건은요, 소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서술이 있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이 있고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자기 부인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위아래로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있고 가운데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은 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결백과 그리고 흠없는 제물의 그 적격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의 그 죄인됨, 이 부정함, 그 죄인의 그 한계성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샌드위치의 그 패리 있잖아요. 그 패리분은 뭐냐면 예수의 결백. 예수가 무고하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짜여놓은 그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대표죠. 이 시몬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죄를 범하는, 예수를,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에게 이렇게 죄를 떠넘기고 두려운 모습,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했느냐,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변한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변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보면 베드로가 이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변화된 사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저는 오늘 읽은 바로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사건, 주님을 부인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평생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통곡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통곡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내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모습을 보려고 그래도 대제사장 집 관저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봤는데, 근데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된 거거든요.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담한다. 내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옳았던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 하더라도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줄 만큼 갑자기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가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전하며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주님은 시몬의 마음에 굉장한 변화를, 망치로 깨는 변화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완고한 자아를 거의 패대기 치듯이 깨뜨리고 주물러서 주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아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그 변화 과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이 함께 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령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 성령의 은사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그러니까는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역사이신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내 삶을 드려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고, 내 삶이 완전히 가루가 돼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은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럼 무속신앙이랑 뭐가 다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깨비 방망이 주어주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패턴이. 진리는 이런 어떤 무속신앙이랑 다른 겁니다.
무속신앙은 나를 깨뜨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점쟁이처럼 미래에 앞으로 당신 뭐 복받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말 해주면은 막 좋아하고 막 복채 더 드리고,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도 가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가만 보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가만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 한 몸 들여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자기의, 이 자아의 그 딱딱한, 이 옥합이에요, 옥합.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게바가 이 베드로가 되는 이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는 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원래는 이 기름이 게바였잖아요. 게바가 피로 베드로가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되는 이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강림 전에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과정이 없이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다루심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동안 옳았던 신념,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다 박살나야 돼요. 다 박살나고,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이게 주님의 길이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훈련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뭐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나누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훈련할 때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제자 훈련은 오직 주님이 스승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이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를 억지로 사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모두 예수에게서 사형을 처형할 만한 악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끌고 억지로 그를 잡아다가 불법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불법으로 체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 한 사람, 그 연약한 청년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대제사장에 데려간 대제사장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없어요.
그가 죽일 수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빌라도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대제사장은 지금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이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을 처하도록 그러니까 은근히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다 내통한 겁니다. 다 한통속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과정에 여러분 철저한 신문과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법정 어떤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이라든지 뭐 징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뭐 노는 거하고 똑같아. 공 가지고 노는 공 내가 한번 저쪽으로 딱 치면 저쪽에서 공 받아서 치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를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내서 신속하게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집행 과정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 거대 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서로 죄악을 거래하고 공모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가만 보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악이 구조적으로 다 짜여 있다는 거예요. 다 한통성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인류가 도시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악한 사람들이 서로 스크럼을 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당시 그 사회 전반의 그 구조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나라와 민족 전체를 악의 소굴로 만드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5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5장 8절 9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연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서로 사돈관계가 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 대기업 총수들 가만히 보면요. 결혼이 이게 정략적이지 않으면 결혼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내통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다 돈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그 한 사람의 말대로 다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 사회의 일이고요. 이거는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도시 문명을 만들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 사회를 만들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회 부패 현상인데 이것이 없느냐? 이것이 없는 민족이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회는 그렇게 타락해서 거대한 악의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서 14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건 정말 이사야 5장 11절에 14절 말씀을요, 진짜 형광펜으로 여러 번 줄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확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독주는 사탄이 주는 미혹의 술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요 타락시킵니다. 인간의 그 심령에, 인간의 그 양심에 이 화인을 넣어가지고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론들도 그렇고 뭐 정치 권력도 그렇고 법관들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심 갖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수월이 욕심을 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길은 지옥입니다. 그들의 길은 수월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다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3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했을진저.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선과 악을 결정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한테 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혹을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더 벌어지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의 소리를 내다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선하다 여기고 선을 악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으로서 가셨지만은 주님은 희생양으로 가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야만 우리가 의의 길,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그 길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 인해서 사탄이 갈 길을, 사탄이 가야 될 그 운명을 결정해 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결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2가지 길을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그 염소와 같이 그와 같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